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믿음이 한층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그래프 하나를 볼 건데요.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여지는 그래프는 OECD 국가의 행복, 삶의 행복, 만족도, 삶의 질의 만족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 그러니까 선진국 국가 중에서 상위 그룹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하위 그룹에 속해 있을까요? 잘하시네요. 맞아요. 저희 나라가 삶의 질이 저 밑바닥에 꼴찌에서 세 번째로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50대 이상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해 이제 OECD 국가들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상위에 있을까요? 하위에 있을까요? 맞아요. 여전히 하위에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1위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1위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비록 그래프를 보지 않았지만 그 그래프를 만약 보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이제 그 그래프를 딱 보면서 1위가 딱 눈에 붓히더라고요. 1위가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5.9였거든요. 참고로 1위가 10점 만점에 7.8이었어요. 그리고 2위가 7.7, 그렇게 하면서 쭈쭈쭈 7점대였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점 만점에 7.9점. 다른 말로 하자면 만점인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 지구상에 복지도 잘 되고 또는 삶의 사회적인 문화와 그런 것들이 좀 사상들이 깨어 있다고 하는 좀 성진적인 그러한 이제 시민 구조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10점 만점에 만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의 행복을 만족을 시켜주는 그러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이 지구상에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나라는 없다는 거죠. 오직 주의 나라만, 아버지의 나라만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게 뭐냐라는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 행복해지고 싶다, 이런 대답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만큼 행복에 대해서 좀 깊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내가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찾아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고를 들이지 않습니다. 하버드에서 85년간 되게 흥미로운 연구를 했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85년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랑 심리학과 교수가 함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결론은 한 가지, 바로 관계. 돈이 아니라 관계가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연구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가 가능할까요? 돈이 아니라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밖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해도 집에 들어와서는 막 고성이 오가고 싸움하고 다투고 막 그렇게 배우자랑 또는 자녀들이랑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면 삶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집에서는 이제 하하호호 하면서 평화롭게 잘 지내는데 밖에 나가서는 까지질하고 다투고
분냄 일으키고 이렇게 인생이 형성이 되어 간다면 그 인생 역시도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제 관계에 우리의 행복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체험하고 있는 동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좋은 관계를 맺는데 힘써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왜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소홀하는 걸까요? 관계가 나의 행복을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냐 이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죄에 빠져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것이죠. 도대체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나는 안전해, 나는 평안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관계가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 말은 나의 행복을 결코 관심 있어 하지도 않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밖에서 사회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집안이 전쟁터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듯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아무리 높임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틀어져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저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의합니다, 공감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라는 그런 고백이 자신 있게 나오지 못한다면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윗 시편 말씀 23편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걸 아예 암송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과연 몇몇 분이 아멘, 할렐루야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말씀 익숙한 말씀인데 만약 우리 마음이 그런 위치에 있다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교만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고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도 없고 어느 누구도 멸망을 피해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곧 멸망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품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편에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도 나는 행복해, 오늘 하루도 나는 내가 마음대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어,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내가 가졌어, 내가 원하던 그 목적을 드디어 이루었어, 그래서 나는 행복해.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평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성도가 누려야 될 참된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은 하나님 품 안에 있었을 때 누릴 수 있는 복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다른 어딘가에서 찾는다면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짝퉁입니다. 결코
명품이 아닙니다. 왜 명품입니까? 명품이 명품인 이유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그러한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멘으로 하신 분들은 그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가길 소망하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이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도 아멘하고 싶고, 나도 듣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괴롭고 무너지고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또 한가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언제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인가 하는 이 고민 가운데, 이 시름 가운데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위기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일화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 산지에는 양들이 종종 공경에 처하곤 합니다. 산속을 헤매다가 혼자 힘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장소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 그 산지의 그 풀들이 되게 맛이 있기 때문에 양들은 그 맛에 취해가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 툭 튀어나온 그 바위 끝에 있는 그 풀을 먹으려고 이제
그 위험한 장소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300m, 400m 아래로 펄쩍펄쩍 뛰어 내려가서 그 나와 있는 턱 거기에 나와 있는 풀들을 냠냠냠냠냠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좋은데 뭐가 문제냐? 3, 400m까지 내려갔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 못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양 이렇게 울잖아요. 그렇죠? 양양 이렇게 울어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의 우는 소리를 듣고 그쵸 달려가가지고 딱 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양들은 양양 이렇게 막 울어도 주인은 목자는 가만히 못 들은 척 내버려 둔대요. 그렇게 구해주지 않고 계속 힘이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둔대요.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 이제 더 이상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울지도 못할 만큼 이제 그렇게 힘이 빠지게 되면 그제서야 목자가 이제 박줄을 들고 그 죽음의 문턱으로 내려가서 양들을 건져 올라갑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양들이 처음에 구해줘요 구해줘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는 못 듣는 척하고 있다가 왜 힘이 다 빠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가서 구해줄까요? 잘못했음을 깨닫고 반성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힘이 있을 때는 목자가 줄 타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 양이 어디로 튈지 모른대요. 근데 아까 제 말처럼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좁은 위치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잘못되면 되돌아오지 못할 그런 곳으로 이제 영영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양을 보호하고자 양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목자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왜 하나님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이것만 해주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럼 제가 진짜 잘할게요. 그럼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할게요. 하나님 정말 찬양할게요. 헌신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응답하지 않고 조용히 계세요. 하나님도 잠이 드셨나? 조용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 둘씩 우상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때쯤 그때 하나님이 조용하게 또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를 해주시는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죠? 예, 다들 해보셨죠? 예, 눈치껏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해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못 들어서도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나를 더 보호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이 더 합당하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판단을 우선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엔 때가 있다 없다? 때가 있다. 우리 함께 말씀 좀 볼까요? 전도서 말씀 우리 3장 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한번 좀 볼게요. 우리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 한번 펴주시고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때를 측량할 수가 있다고 하나요? 없다고 하나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있대요. 그럼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여러분, 겨울에 나무를 비유로 하자면 겨울에 앙상한 가지를 보고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반대로 여름철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 마침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 꽃이 피고 때에 따라서 또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그 시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축복을 누리는 시기가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인내하면서 견뎌야 되는 시기가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하면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각각 인생들마다 원하시는 그림이 있으시고 원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나의 있는 이 순간을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한다면 이런 찬양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 다 아시죠? 다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모든 순간에 때가 있고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없습니까? 성도가 어디서부터 힘을 얻고 어디서부터 능력을 얻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샬롬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얄팍한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함께 방금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해 주실까요?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죽는 그 이후의 순간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쓰러질 때도, 때론 내가 넘어질 때도, 때론 나의 욕심으로,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험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굳이 그 위험한 곳에 풀을 먹으면서 나중에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까지 반드시 그 영광의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뜻을 찾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품고 우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